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근데 막상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라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사로잡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내가 속한 가문 가정 현장의 문제를 복음으로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지요. 그게 참,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인생이 장악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문제가 온지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걸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는 길,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지요. 참된 승리, 참된 해방, 참된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행복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 삶에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문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답은 얻었지만 뭐가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주인의 자리가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참 주인을 만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손님이 되시면 절대 역사가 없어요. 자, 예수 주인 해야지. 이래서 예수 주인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당연함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 주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이게 또 말해버리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 주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오래된 이 부분이 복음으로 참된 치유와 답을 얻으면 될 텐데 그게 자꾸 걸리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 되면 여전히 내 인생은 문제 사건 속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참 주인을 바꾸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님도 아니고요, 귀빈도 아니고요,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으면 자꾸 우리는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귀빈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았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쓰던 모든 과거는 그야말로 발판돼 버리는 거예요. 발판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 일은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요, 내 인생은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 능력과 은혜에서 참치고 있기 바랍니다. 참치고 있기 바라요. 왜냐? 요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에게 경제를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걸 뺏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속에 있는 착각과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 주인 돼 버리니까 손님 거기 있는 주인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진짜 예수 주인의 담난 사람만 알아요. 이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정되도록 여러분 삶의 고백을 바꾸고 믿음의 모든 삶의 응답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이렇게 강의하는 걸 딱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이 응답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나운서를 데리고 말의 능력을 시험해 봤다니까요. 잘 지은 밥을 이 컵에 딱 넣고요. 한 아나운서는 계속 그 볼 때마다 욕을 하고요. 나쁜 말을 하고요. 한 비커 안에 들어있는 거기 밥에는요 계속 좋은 말만 했다니까.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똑같은 날짜에 딱 봤는데 계속 험한 말을 한 그 밥에는요 검은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그 맨날 축복하고 막 했던 거기 밥에는요 무슨 곰팡이 폈어요? 하얀 곰팡이.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난 이거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불평, 불만, 낙심의 말, 안 되는 말 이걸 계속 달고 살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늘 불평, 불만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사모가 제일 잘 알아요. 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잘 말 안 해요. 그렇죠? 잘 말은 안 한다니까요. 왜요?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바꾸는 게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참된 믿음의 고백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문제 사건 생기면 그 사람의 색깔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정죄할 필요 없고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보면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같이 막 정의롭게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주인이 돼버리면 끝납니다. 진짜 주인 되면 돼요. 이거는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 이게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깊이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에 끌려서 내 문제에 끌려서 가문의 문제, 흐름 문제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사 그러더라니까요. 평상시에 집에서 늘 듣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치요?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난대. 그런 사람 만나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말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과 말씀에 매여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엄청 커도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 네가 그래서 그렇지. 네가 저래서 저렇지. 그렇죠? 제가 예수 주인 조금 처음 몰랐을 때는요. 네가 주인 고백 안 서렸지 이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인 고백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더라니까. 안 된대. 제가 이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방을 쓰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그 교회 정신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한테, 귀신 막 보이는 아이한테 이 고백을 시켰대. 못 하더래요. 그리고 성도들 데리고 고백하라니까 못 하더래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본인이 못 하겠대. 이 고백을요. 잘 안 되더래요. 본인이 이걸 하는데 잘 안 되더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흑암은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만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 할 거라니까,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다 나를 핑계거리 만들어서 예수진 못하게 만드는 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주인이 필요해. 그래, 난 이렇게 연약해, 난 예수가 필요해. 난 그래서 오늘도 주 고백하는 거야. 주님 여기 주인 되어주세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거라고 이렇게 포럼하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같이 포럼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포럼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너무 감사했다니까. 그분이 이렇게, 야, 하나님 정말 난 전도하고 싶고 난 진짜 복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이 바빠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일이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난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서 복음을 싹 전하게, 복음을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 말하고 이걸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고 문제 생겨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또 주인 고백하는데, 아니 잘 돼야지. 그 목사님 그래요. 이거 하는데 막 집안에 딱지 붙이고요, 막 경매 넘어가고요, 막 집이 막 난리가 났대. 난리가 났대.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제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 고백해야지. 맨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제 사건 통해서 복음이 거기에 답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니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들. 그게 인생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됐다고. 그거를 다 복음으로 답내버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남편 돌아오고요, 이 사람 때문에 자녀 돌아오고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예수주의 하면서 계속 밑바닥 떠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삶에 상관없이 내 인생이 예수 답내버리니까요, 그 문제 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지요. 제가 신은 죽지 않았다 원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교수님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 때 기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 제발 고쳐달라고. 근데 이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이 부모, 이 자식은 엄마 살려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러고 죽었어요. 난 하늘나라 간다, 넌 믿음을 지켜라.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병도 못 고쳐주는 하나님.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반대로 산 거, 반대로.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쓰기만 하면 무조건 A 주는 거야, 100점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한이야. 하나님께 대한 복수. 나는 우리 엄마 고쳐주지 못한 그 하나님 살아 죽었어. 그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인 거라.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을 통해서 이제 그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쓴 편지를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겠지요. 근데 웃긴 건 그래 됐으면 이 사람이 잘 풀려야지요.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앞에 작업이 재밌어요. 목사님이 휴가를 가려고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렌트카를 불렀어. 렌트카 시동을 거는데 렌트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렌트카를 불렀어. 그 렌트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 옆에 흑인 목사님이 짐을 다 챙기고 나와가지고 그 시동 안 걸린 차 앞에서 짐을 실으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의아한 거야. 왜? 시동 안 걸린 차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걸어보고 짐 실자고. 그랬더니 이 흑인 목사님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시동이 걸리는 거 있죠. 하나님 그때 고백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찰나에 피가 오는 그 찰나인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찰나에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뺑소니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앞에서요. 그 앞에서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게 그 목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무신론으로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고백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살아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게 맞다 싶었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 차에 치여서 즉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서 살려놓은 이유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전율 왔다니까요.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게 재앙이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고백했어요. 고백하는 순간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육신은 여기서 죽지만 당신은 지금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보다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갈 거라고. 그 순간 숨을 멎어요. 그때 이 목사님 하는 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게 재앙이지요. 전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의 시간표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시간표예요. 시동을 안 걸리게 하고, 그렇죠? 비가 오게 만들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랑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는데 내 자녀가 너무 강팍해서, 그렇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건을 만드셔서 그 고백을 늦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시간표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주인된 그 자녀를 절대 흑암에게 안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계속 작정된 사람에게, 내가 구원하게 작정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건데, 근데 뭐죠? 더 중요한 건 그 일에 쓰임받는 그 목사님,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그 일에 쓰시려고 그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왜 시동이 안 걸려? 이해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그렇구나. 그럼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생명 얻게 된 거,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였구나. 그 제가 제 인생을 재해석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 서울까지 가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너무 많았구나. 제가 오늘 그 목사님 통화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설인데 목사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재해석 안 됐다면 그분은 제게 상처되는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탁 겪고 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주인 알게 하려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나의 모든 거야, 그거 알게 하려고 글로 몰아가신 거 계속. 만약에 그때 그 사건과 그 고민과 그 기도가 없었다면 진짜 몰랐겠지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인 거예요. 서울로 보낸 거, 서울에서 그렇게 한 거, 모든 게 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나를 저기 안성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입니다. 주인. 나에게는 절망의 시간표,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속에 휘말리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럼 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제가 일찍 알았다면 주인 고백하고,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에 갔을 텐데, 그때는 제가 이걸 모르니까 불평, 원망, 그렇죠? 제가 얼마나 못됐으면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얘기하고, 내 억울한 거 얘기하고, 내 억울한 거 들어주고 같이 해주면 막 좋아하고, 더 나쁜 건 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성도 데리고 얘기하고. 나쁜 놈이죠 진짜. 정말 나쁜 놈. 그 성도한테 왜 얘기해 그런 걸. 나 하지 말아달라고. 나 너무 힘드니까 나 하지 말아달라고.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말은 그냥 얘기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평가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왜 깨어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도 한 가지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인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수지 맞은 사람들이라. 저도 수지 맞았다니까. 정말로요. 수지 맞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현장 갔다 오면서요, 다시 저기 우리 그 어디죠? 어디야? 와을 그 국수집 찾아갔다니까요. 일부러 거기 가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기도 하고요. 근데 신경은 오늘은요, 지난번엔 남편이 와서 얘기했는데 이번은요,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아내가 안 따라고 계속 옆에 있어. 정말 신기하게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딱 눈치껏 제가 말을 하다가 우리 사모에게 딱 시켰어요. 딱 눈치 줬더니 막바로 딱 끊으더라고. 그렇죠? 왜냐? 우리 사모도 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분도 우울증이에요. 보니까 이게 기도 카드 딱 주면서 겸손하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우리가 나오는데 문까지 마중을 하더라고. 전에는 문까지 마중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문까지 마중하면서 또 오시라고. 근데 그 또 오시란 말이 먹으러 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뭐로 들렸냐면 와달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같으면 그냥 막 밥 맛있게 먹고 아이고 열심히 뭐 하세요 그러고 돌아올 건데, 그 사람이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여정 속에 탁 이루시는 시간표인 거지요.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깨어 믿음 안에 서세요.
사단은 24 주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주인 인정하고 산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증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되지 말라고? 증인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증인은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누구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예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 증인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 증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받은 이 엄청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요? 내가 길을 헤매다가 길을 찾은 거에 대한 얘기. 그렇죠? 내가 이런저런 문제 속에 길을 잃고 헤맸는데 그 길의 답이 예수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증인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길을 잃어서 내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했던 나였는데 내가 예수 만남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길 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이 없고 입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여러분 속에 감사가 되면,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조금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 어떤 장로님이 5교회 교회만 선정해 달라고, 한 3개 교회인가 4개 교회 선정해 달라고, 도와줄 테니까. 근데 그 5개 교회에 4개 교회인가 5개 우리 교회가 없었어. 그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안 생각하고 감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를 미자립이라 생각 안 하고 감사한 거야. 나 너무 감사했어.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도 그러려다가 근데 각 교회 지원해준 그 지원금이 꽤 많은 돈이었어요. 꽤 많은 돈. 처음에 딱 어이구 야 우리 그랬는데 그러다가 돌아서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아, 이분의 생각 속에는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구나. 야, 난 진짜 감사해. 그때는 내가 좀 섭섭하려다가 좀 섭섭하지더라고. 맨날 와서 보면서 아이고 섭섭해 그러다가 딱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거 있죠. 감사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힘이 있다면 이걸 다 살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증인될 때는 뭔가 많은 게 있어야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뭐가 증거라고요? 우리에게 영생, 내가 구원받은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요? 거하시는 거. 이게 증거래요. 우리에게 증거 주십시오 이랬는데 증거가 뭔 줄 알아? 네가 생명 얻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생명 얻었단 말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안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뭔지를 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자체가 뭐라고? 증거라고요. 여러분 증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증거 있어요. 증인. 여러분 증거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증인되지.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내가 공부 잘 돼야 증인되지. 그런 성경은 그래 되라는 얘기 없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힘이 있는 교회처럼 느껴졌구나. 그렇죠? 그게 딱 느껴졌다니까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증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도 지원해 줬다더라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미자립이 아니야. 우리 성도는 미잘되면 안 돼요. 그죠? 누구 돈 받고 뭐 돈 받고 뭐 할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세요.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생겨요. 설령 그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는 믿어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요. 전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선교 재정 보면서 너무 놀래요. 우리 권사님이 가끔 그래요. 선교 재정이 없다는 티를 내세요. 재정을 맡고 계시니까. 근데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주여 그랬거든요. 신기한 건 권사님 체험했을 거예요. 권사님이 그 입 밖에 냈는데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다른 일이 벌어져요. 진짜라니까? 물어보세요. 증인이실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대로 그 주간에 일이 벌어진다니까. 옛날에 윤석준 저러더라고요. 우리 건축 헌금은 마르지 않는 셈이래. 건축 통장은 선교 재정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거예요. 내가 걱정하라고 준 게 아니라 증인되라고요. 그럼 그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건 이거 아닙니까? 사단, 이거 증인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증인만 되지 못하게 말하는 거야.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의 관심이 또 어디 묶여 살도록, 또 옛날 거기에 또 묶여 살도록, 나 잘 되고 나 잘 풀리고 나 뭐 거기에 또 묶여 살도록 진짜 거 하지 못하게, 진짜 거 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증인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 성취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 또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주인된 거라니까요. 증인이 주인된 거예요. 진짜 주인을 만났다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님이 바뀌어서 이제는 또 하나가요.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가 길입니다. 길 잃은 자들가 너무 많은데 그 길 잃는 자들에게 길 찾아주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 삼을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니까. 길을 찾은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현장에 분이, 죄송합니다, 개성 얘기해서, 그 권쌤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지? 그 제주도에 실제 있었던 얘기래요. 그러니까 뭘 그 당에다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뭘 하여튼 뭐 당에 해코지인지 뭘 해코지 모르겠지만 해코지했는데 이 사람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요. 어디서 들은 거지요? 권쌤, 외도에서. 예, 권쌤 만난 사람. 예, 그 어디다 오줌 싸가지고, 그죠? 맞나요? 그건 교수님 얘기고. 헷갈려요. 아무튼 그런데요. 예, 맞아요. 재단 보면서 이걸 누가 빌려 요즘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게 뭐가 뜻인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더 재미난 얘기를, 권쌤 만난 현장 얘기니까 밤새 그 자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간신히 빚보고 내려온 거예요. 오줌 해보고. 실제 사건 아닙니까? 현장에 기른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돈 생겼다 그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가 길이라는 걸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 증인 되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해서 복음 전할까요? 나는 돈 많아서 보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엠터 마찬가지예요. 길 찾아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있어요. 재앙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재앙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현장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재앙인데 재앙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재앙인데 재앙인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거니까. 내 삶이니까. 그게 재앙인지 모르고 재앙을 살아요. 이번 약국가 있는데도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평생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기 병 들었어. 와서 약 타러 왔어. 앞에서 하소연해요.
하소연한다니까. 근데 복음 말해도 못 들어. 그냥 목사님 계시니까,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들어라. 못 들어요. 너무 막 못 듣는다니까. 목사님 계시니까 좀 듣고 가시라. 안 들어요. 완전 흑암한테 묶여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 현장에 영혼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빛을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것처럼 이들 인생 속에도 빛을 비춰주는 참 축복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모르는 성도들은요, 놓치지 말고 깨어 있으세요. 뭐에 깨어 있는 거예요? 사단도 24하고 있어요. 24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삶 아닙니까? 삶.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란 말은 내 일상의 하루. 여러분 24 뭐 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24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4만 다 점검해 보라니까. 나 24 중에 잠자는 시간이 더 대부분 차지하고요. 대부분 다 TV 보고 인터넷 보고 하는 데 포함되어 있고요. 막상 예배와 기도 시간을 찾아보면 10%도 안 될 거예요. 그걸 다 함축시켜 버리면 24 중에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거 함축해 보면, 그럼 24 중간에 23시간은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딴 거 하는 사이에 이 사단 24시 안 자빠져 자고 24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란 말이 중요한 거 그래서요. 우리가 낱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딴 말하고 딴 얘기 하시고 사단 24 깨워서 우리한테 계속 불화살 쏘고 있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면 나의 24를 어떻게 할 거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24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24는 정말 하나님 망대 세우는 망대 24가 돼야 돼요. 사단의 놓은 망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망대 24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의 시간을 늘리라니까. 나의 24 중에 나의 아침 시간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하냐면, 야 5분만 해도 돼. 5분만. 하루 중에 5분만 니네가 잠깐 멈춰서 기도만 해도 역사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도 딴짓하고 24 깨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24 망대 세우는 축복 누시 바랍니다.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단이 놓은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 복음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란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은 흑암이 틈타지 않게끔 언약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한번 여러분 속에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 망대, 7대 망대는 뭐야? 맞아요. 단어를 많이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망대의 가장 근본이 되고 망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죠? 기도만 해도 지쳐요. 예배만 해도 지쳐요. 헌신만 해도 지쳐요.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만 해라 말 안 하잖아요. 지친다니까 이 답이 없으면. 지쳐 살지 말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행복해야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지. 그렇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세요. 예수주인 영접하고요. 네? 다시 24 집중 사역 들어가야 되겠어요.
유미님 오실 거예요? 우리 같이 진짜 행복한 24 제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갑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주 살리라는 빛의 증거를 주셨잖아요. 증인 되리라. 그 응답이 모든 주역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빛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